이 시간에는 든든한가요? 라고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로 기억합니다. 송내역 사거리에서 자회전을 해서 우리 교회 방향으로 오고 있는데 한 200m쯤 왔더니 우측에서 콘크리트와 산 건물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오래된 건물을 허무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그 건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다른 건물이 헐릴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왠지 그 건물이 헐릴 때에는 마음이 서글프고 좀 허전했습니다. 그 건물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주인이 바뀔 때마다 식당 간판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 건물은 늘 전장군입니다. 오늘에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9년이 다 되었습니다. 2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송내동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건물이 헐렸습니다. 이렇게 모았더니 한 건물에서 29년 동안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서 동네는 깔끔했지만 그와 더불어 제가 지녔던 예전의 추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헐린 전장부는 제가 그리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족구를 한참 많이 할 때에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전에 저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인 어른이 살아계실 때에 저희 집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식사했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면 제가 애쓰지 않아도 그 건물에서 만났던 사람들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던 일들도 함께 사라져갈 것입니다. 눈으로 무언가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떠오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에게는 전장군 건물이 헐리는 것이 그리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장군에 대한 그런 추억이 없었다면 건물이 헐리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헐리는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억이 있는 건물이 헐릴 때는 다릅니다. 그 건물을 보면서 과거까지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추억이 없는 건물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볼 뿐입니다. 반면에 추억이 있는 건물을 볼 때에는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의 일까지도 함께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같은 것을 보지만 지금만을 볼 때가 있고 지금과 과거를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여유가 생기면 추억의 장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추억의 깃든 장소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일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지금을 살면서 과거를 함께 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건물이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을 볼 때에 지금 그 사람의 모습만을 볼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과 과거에 만났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억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모습만 봅니다.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얼굴을 마주하지만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추억이 있어서
지금 얼굴을 보면서 괜히 웃으면 하기도 하지만, 또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 그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얼굴이 찡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추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추억이 있느냐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도 달리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떠하겠습니까? 같은 말을 하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말하면 괜히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말하면 그 말을 어떻게 써는지 듣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기억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마주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조금 틀리고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을 잘 들어줍니다. 반면에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를 모르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하죠. 당신이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내 말 중에 틀린 거가 있습니까? 틀린 거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건 제가 바꿀게요 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말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듣지 아니할 때에 상대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더 준비해야겠구나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상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함을 통하여서, 관계를 좋게 함을 통하여서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사람은 지금을 살지만 지금만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을 살지만 과거와 함께 삽니다. 말을 들을 때에도 지금 말을 듣지만 과거와 함께 말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속에서 말을 듣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지금의 자리에서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나? 과학적으로 맞나? 지금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이 중심에 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경험과 맞는가? 이 말씀을 지킬 만한 상황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여깁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마주할 때에 관계 속에서 그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합니다. 말씀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고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려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왜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지, 왜 찬송해야 하는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한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전혀 맺혀지지 않았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드는 말씀이 나와 맞는가 맞지 아니한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든든히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펼쳐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든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 31절 봅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에베소에서 만나지 않고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왜 밀레에서 만날까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가다 갑자기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거기 다녀오면 예루살렘에 때를 맞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밀레도에 오게끔 합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밀레도에 왔습니다. 에베소부터 밀레도까지는 약 50km 전후입니다. 걸어간다면 이틀 길이에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밀레도에 다녀가면 오가는 데만 나흘이고 만나는 데 하루니까 최소한 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목회하면서 밤낮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상대가 아플 때에 같이 아파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왜 그런 길로 가냐면서 야단치고 또 야단칠 수 있겠지만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며 목회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는데 나를
만나는 다른 최소한 5일을 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서 바울을 만나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5일 동안 벌 돈을 포기하고 5일 동안 돈을 쓰면서 오가는 겁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많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5일을 빼고 지금 바울에게 간 것입니다. 왜 갔겠습니까? 관계 때문입니다. 과거에 바랐던 사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들을 때에 나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갈까 말까 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사랑바람을 알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모르면 힘들어서 못 가, 어려워서 못 가겠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 힘들어 가야지, 어려워도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밀려 내려왔을 때에 바울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32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보면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을 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맺어져야 들을 수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비하면 좋게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내가 더 많은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만 됐지 하지만 어떤 분은 예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에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하는 범위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당신들을 끌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깊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 다시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등이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든든히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생각해 봅시다. 든든한 건물은 1층, 2층, 3층 계속 올릴 수 있어요. 든든하지 않은 건물은 한 2층 이상 올리기가 어려워요. 든든한 건물일수록 높이 올릴 수 있어요. 땅의 면적으로 본다면 든든하지 않는 건물은 2층까지 올린다면 든든한 건물은 10층, 20층도 올려요. 무엇을 말할까요? 든든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1층, 2층까지 뿐이 못 쌓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층, 20층까지 쌓인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똑같이 예비합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든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를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든든해져서 그 믿음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깊다고 하는 것은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다 오면 그 건물을 볼 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다 일을 함께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도 역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맺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나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까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깊은 사람은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까지 같이 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보게 됩니다. 지금만 보면 힘든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힘을 주셨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케 하셨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겠는가 한 것이 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겠습니까? 3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의 은혜가 누구를 바라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탐하지 않았다. 나는 욕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나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욕심을 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져올 거예요. 은을 가져오고 금을 가져오고 옷을 가져올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나 좋은 옷 입었다, 나 좋은 보상으로 치장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삶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귀한 음식을 앞에 갖다 줘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예전에 그렇게 향기롭게 다가왔던 음식 만드는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금과 은이, 의복이 유혹해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유혹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늘 떠올리면서 오늘 살아요. 그러니까 유혹받지 아니합니다. 봅시다. 유혹이 뭡니까? 유혹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유혹의 대상이 옆에 있으면 쳐다보잖아요. 멈추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로 옮겨가요. 원래 가려고 하는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건물로 말하면 유혹은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데 건물을 세우다가 멈추거나 건물을 삐딱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삶은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면 삶은 든든합니다. 삶이 든든할수록 흔들리지 아니할수록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삶 가운데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장식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잔을 놓을 수도 있고 간식을 놓을 수도 있어요. 내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순간에 쌓아놓았던 것이 우르르 무너져요.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바랐던 은혜가 쌓였는데 유혹에 빠지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34절 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진실로 나와의 그것을 충성하여.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내 것만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는 사람 것까지 채워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35절 함께 봅니다. 봉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요. 바울이 저는 말씀 봅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백하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원하실까요? 더 주고 싶어서. 믿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11년 동안 혈을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면 주께서 허락하신 병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요로운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기를 주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받게 할까? 그 길은 너에게 묻는다.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를 주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손발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을 좋아할 때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사람을 통해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복이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복이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게 복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하여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주기를 좋아하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가난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줄 것이 별로 없는데 주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준다는 말 앞에다 두 글자를 붙이면 아주 쉬워져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교육자 수행을 갔는데 저보다 한 20살 이상 많으신 목사님이 앞을 걸어가시는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제 손을 허리를 이렇게 갖다 대드렸어요. 은사가 있었는데 그냥 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걷는데 쉬운데 그러시더라고요. 계란 오르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냥 등에 허리에 손을 딱 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받침이 돼서 하셔요. 계란 오르기가 쉬워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고 할 때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봉사하시는 분인데 도와줄 거 있어요. 식사하고 나서 의자 집어넣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야기할 거 많이 있지만 설거지해서 편하게 주려고 이야기 나중에 하고 식사부터 하고 그릇 갖다 주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내가 미리 와서 기도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인도함과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의 과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미리 하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교회학교를 보면 인사 잘 안 해요. 인사하자 해도 인사를 안 해요. 너 부모님이 그래. 인사해야지. 그래도 안 해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집에서부터 이야기해요. 이번에 교회 갖고 인사하는 거다. 인사하자. 집에서부터 이야기해야지. 현장에 와서 해. 안 한단 말이니까. 관계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자리에서 과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말했을 때 누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해서 들을 때도 있지만 미리 말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간 있어요 하는 것과 미리 이틀 후에 만납시다. 다시 하루 전에 내일 약속 있는 거 아시지? 그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물질을 줄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든든한가요? 입니다.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주를 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과거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함께 보면서 현실을 봅니다. 그러기에 힘든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알기에 그리고 주의 뜻대로 계속해서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든든한 신앙의 사람 됩시다. 든든한 신앙의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맺고 주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오는 사람입니다. 꼭 그런 사람 됩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